우리의 호흡을 다해서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하고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교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을 우리 케냐 선교팀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 주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요일에 출발하는데 저는 또 다른 장례 일정 때문에 기도는 하지 못하고 미리 와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좀 봤는데, 우리 정한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떨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사역의 무게가 있음을 제가 느꼈는데, 여러분 우리 귀한 우리 선교 대원들 잘 준비한 선교의 모든 일들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 케냐로 날아간 우리 귀한 선교 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임하실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 그들 자신이 느끼며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잘 증거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잘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귀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릴 설교의 제목이 편견과 고정관념의 벽을 넘어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짧지요? 늘 길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가르침 중에 동굴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굴의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굴 속에 죄수들이 결박이 된 채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묶여서 동굴 안쪽에서 갇혀져 있는데 동굴 안쪽 벽면을 쳐다보고만 살았어요. 다른 것은 할 수 없고요, 완전히 온 몸이 묶인 채로 이 위에 있는 벽면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굴 입구 쪽에는 모닥불이 불타고 있었는데 그 모닥불에 의해서 동굴 벽면에 그림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결박되지 않은 사람들이 물건을 나르는 모습이 그 모닥 불빛에 의해서 이 동굴 벽면에 그림자로 나타나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요, 모닥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이기 때문에 선명하지도 않고요, 상당 부분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진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굴 벽면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왜곡된 그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결박에서 풀려나서요, 이제 드디어 동굴 입구 쪽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들은 모닥불을 보면서 불빛으로 인해서 눈에 통증을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굴 입구까지 가서 동굴 바깥에 비추고 있는 태양빛을 봅니다. 그 태양빛이 얼마나 밝았던지 눈을 뜰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차라리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서 원래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바깥에 있는 모습을 보고 들어와서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 등 뒤에 모닥불이 지금 비추고 있다, 또 동굴 밖에는 찬란한 태양빛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나가자 라고 이야기하지만 동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친구들이 밖을 나가보더니 정신이 이상해져서 어쩌면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동굴의 벽면만을 바라보며 그 벽면에 비친 그림자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짜 빛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보았던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 동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동굴의 우상이라고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이 이 사물을 인식하거나 어떤 학문을 습득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어떤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4가지의 우상이 있다. 이것이 베이컨의 4대 우상론이에요. 그 4대 우상론은요, 종족, 동굴, 시장, 그리고 극장, 이 말을 붙여서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또는 극장의 우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동굴의 우상입니다. 동굴의 우상은요,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편견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는 생각 때문에 바른 것이 들어왔어도 그 바른 것을 올바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편견 또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제대로 바르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꾸며진 이 팩트와 페이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뭐예요?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한 사회나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널리 퍼져져 있는 지식이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이것은 특정한 어떤 사회 집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어떤 전형적인 그림입니다. 내 어떤 누구를 생각할 때 곧바로 내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 그것을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편견은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는 의견이나 견해를 갖고 있는 태도, 그러니까 이 편견은 태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라면 편견은 어떤 집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태도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은 어떤 그림, 어떤 이미지라면 편견은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한 예가 있는데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여러 가지 있는 대표적인 것 이런 예예요. 여자는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조금 더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자는 감성적이고 소극적이며 남자는 이성적이고 적극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남자가 더 감성적이고 소극적일 때가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음을 압니다. 또 많은 여성분들이 더 이성적이고 적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조금 오래 해보시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돼요. 남자는 소극적이 되고요, 여자는 더 적극적이 됩니다. 또 이런 편견,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광고에서 여성은 살림이나 육아를, 남성은 기술, 창업을 담당한다. 제조업은 남성, 서비스업은 여성에 적합하다. 맞아요, 틀려요? 절대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 또 있는데 이겁니다. 여자는 축구를 못할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전히 남성들이 더 축구를 많이 하고 잘하지만 여자는 축구를 못할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이고 편견이에요. 얼마 전에 이 세계 대회가 있었어요. 축구 대회가. 한국이요, 꽤 높이 올라갔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 가운데 일본이 있는데 일본과 거의 세미파이널에서 붙었는지 지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이 여성들의 축구 실력이 엄청납니다. 여자는 축구를 못할 것이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편견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인은 수학을 잘한다. 목사님, 이거는 좀 맞는 말 아닌가요? 예?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대부분 수학을 잘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고정관념이고 편견이에요. 수학을 잘하기는 잘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수학자들을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가우스, 뉴턴, 아르키메데스, 오일러, 유클리드, 이런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동양 사람들이 없어요. 다 독일 사람이나 고대 그리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스위스 사람이나 이렇습니다.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닌데, 내가 들어본 유명한 수학자들이 현재는 대부분 동양 사람들인데 하고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는 이름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테렌스 타오 들어보셨죠? 중국계 호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현 시대. 또 등장하는 이름 두 사람이 김민형, 황준묵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시아 사람들이 무조건 수학을 잘한다, 이것을 조금 맞지 않는 개념으로 생각하자면, 사실은요, 교육열이나 문화적인 배경에 기인한 사회적인 현상이지 어떤 인종의 사람들이 특별히 수학을 잘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열 때문에 인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학을 잘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은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읽기 쉬운 그런 구절이에요. 여러분 아마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결과예요. 군대에서 제가 전에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한데, 꼴대 찍고 선착순 하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 몇 명한테는요, 옆에 가서 여러 해 앉아 있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거기 옆에 가서 막 훈련을 더 받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나중이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하면, 신앙에 열심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비록 지금 잘 믿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은 이미 그 앞에요, 19장 30절에 언급된 말씀이에요. 그 이미 나온 말씀이 다시 반복돼서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가 반복되면요, 그것은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전달하고 싶어지는 그런 의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면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19장 23절로 3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또 그 부분은요, 그 앞에 19장 16절로 22절까지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그리고 이 천국에 관한 어떤 논쟁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안 나오나요 혹시? 안 나오나요? 이게 좀 나와야. 안 나와요? 아까 1부 때도 나오다 안 나오다 했는데 좀 계속 좀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나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까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약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3절부터 30절까지 약대와 바늘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결론적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결론 짓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9장 30절과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19장 16절 부자 청년이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연장으로 제시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제 앞뒤의 문맥을 따져보면 무슨 말씀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버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에 비록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대신에 뭘 택한 거예요? 돈을 택한 거예요. 재물을 택했습니다. 하늘 본향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가능해지는 영생보다는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선택한 거예요. 두 개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낙타와 바늘구멍의 비유를 하면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요, 선한 부자 청년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누가 감히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사람이 선행을 하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천국 보좌에서 12지파를 다스리는 심판하는 영광에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셔요. 그러면서 30절에 이어져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질문, 제가 오늘 좀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몇 분이나 올바르게 대답을 하실지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직접적으로, 당시 그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처음에 이 이야기가 누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부자, 청년, 그렇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쭉 흘러내려오면서 누가 질문을 하고 누가 답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를 굳이 적용하자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부자 청년처럼 하늘에 들어가는데 첫째가 되는 모든 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이 실제 가장 나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다 가진 것 같지만, 가장 앞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오래 믿은 사람들과 막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야기할 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 그리고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을 비교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9장의 내용이 20장으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아마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저도 설교를 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부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일 마치기 전에 막 들어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품삯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막 들어와서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주면 우리가 불평할까요? 안 할까요? 불평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루에 10시간을 일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10분 동안 일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주인이 돈을 주는데 우리한테도 똑같이 돈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돈을 줘요. 그 광경을 봤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공평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거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지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세상적인 경제 원칙의 공평성을 보자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은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은요, 그런 세상적인 경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대답이 무엇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냐?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주인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악하게 보느냐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19장 30절에 진술된 진리를 구체적으로 예증을 합니다. 그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유의 끝부분에서 되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직전과 직후에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비유가 가르치려는 교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은 누구를 상징해요? 먼저 온 일꾼들은요, 그 당시에 직접적인 그 예에, 그 상황에 그 이야기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열심히 그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일이 그렇지 않자 하나님을 악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그런즉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 다음에 무엇을 얻으리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희생한 대가로 어떤 상급을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답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급에 대해서 보증을 주시면서 아울러 제자들이 먼저 예수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 왕국의 다른 시민들보다는 먼저 더 큰 상을 받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공평한 것, 공평, 이 fairness, 이 fair한 것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우열이 있을까요? 우열?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덜 잘하고, 누가 더 큰 상을 받고 누가 조금 작은 상을 받고, 이런 게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공부를 더 잘해, 누가 공부를 조금 더 못해, 이런 게 하늘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늘나라에 그런 거는 없을 거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른 모든 분들은 대부분 계시는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과 몇몇 분들이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손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 같아요. 우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 목사님 생각이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 생각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조금 함께 나누기 조금 부담이 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런 책이긴 하지만 제가 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초기문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책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초기문집이라고 하는 책 1장에 보면 선지자가 본 첫 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첫 계시라고 하는 단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룩한 하늘 도성을 향해 여행하는
재림 성도들, 저는 여기에 재림 신도들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고 주님께로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들의 이 모습이나, 여러분 여기 이 보시는 이 광경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를, 그 묘사를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거기에 밤중 소리, 혹시라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Midnight Cry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 빛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간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죽지만, 잠들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금 검은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유리 바닷가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서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서 본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열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이들은 면류관은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시로 본 하늘의 모습인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 그 구절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그러나 모두가, 하늘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어떻게 만족했다? 아주 만족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은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쓰고 있을지라도, 내가 한 개밖에 하나도 없는 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무엇에 만족하는 거예요? 나의 주어진 상황에 만족했다. 죄가 없는 하늘은요,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또 우리가 참 부담이 많은 이유는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 하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은요 그렇지 않다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알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하면요 더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아집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객관화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옳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아는 마음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다가 물에 빠집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잘라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뭐예요? 2026년 FIFA 월드컵입니다. 이제 이 월드컵이 며칠 남은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첫 게임이 6월 11일인가 해요. 그러면 90일이 채 남지도 않았습니다. 북미주에서 열려요. 방송국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방송국이에요. 미국은 하나의 방송국이 이 방송 중계 독점권을 가지고 중계하지만 한국은 다 가져요. 서로 다 삽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지상파들이 사는데
MBC, KBS, SBS, 요즘에는 케이블 방송이 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최고의 중계팀을 꾸리려고 애를 씁니다. 진행을 하는 캐스터도 중요하지만 좋은 해설자를 영입해서 그들이 말을 잘하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듣고 경기를 봅니다. 사실 축구 경기를 볼 때 해설하는 사람의 설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편과 상대편에 대해서 이 해설자들이 너무나도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제가 자주 경험합니다. 만약에 공을 차다가 이제 우리 편이 지고 있어요. 1-0으로 지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대편이 경기장에 누워요. 축구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축구장에 눕는 축구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예, 침대 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그게 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저리 타임이라고 해서 엑스트라 시간을 더 주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해설자가 그 광경을 보고요, 우리 팀이 지고 있는데 상대편이 자꾸만 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저 선수들이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지요. 저런 선수는 당장 퇴장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편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 편이 이렇게 부딪혀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못 일어나요. 그럼 해설자가 이야기합니다. 좋습니다. 진짜 다친 것 같습니다. 체력을 좀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가 하면 잘하는 거고 상대가 하면 못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핸볼이죠. 핸볼. 예? 공이 손에 맞았어요. 상대편이 핸볼을 반칙을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손을 썼어요. 축구는 발로 하는 거지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팀이 손에 맞았어요. 뭐라고 그래요? 공이 손에 맞았어요. 절묘한 찬스를 잘 막았습니다. 완전히 그 잣대가 달라집니다. 또요, 심판이 오판을 해요. 심판이 오판을 하면,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오판을 하면 심판도 사람이지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좋게 오판을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저 심판이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이 경고를 받을 수 있다면 레드카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평가가 달라집니다. 이런 것을 편견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심리학에서 이것을 자기봉사 편견이라고 얘기해요. self-serving bias라고 합니다. 바이어스의 생각이 있는데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요. 여러분, 시험을 봐도 똑같아요. SAT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과외 공부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시험이 잘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선생님이요,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잘 못해서. 학생도 똑같아요. 똑같은 이런 바이어스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먼저 믿은 유대인이나 나중에 믿은 이방인이나, 단순히 인종적인 구분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위나 공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은혜로만 영생을 얻는다고 믿는 사람의 그 구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해서 보일 온당한 반응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결코 자랑하지 않고요, 혹시라도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벽을 넘으라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먼저 됐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혹 무엇인가에 조금 나중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충분히 먼저 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그 벽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귀한 구원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